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매번 우리 교도님들 뵈면 반갑습니다. 그 인사인데, 지난주 한번 쉬고요. 두 번, 예, 둘째 주 만에 뵙게 되겠습니다. 9월 달이니까, 저희가 이제 한풀 꺾이고 이제 물러갈 때인데, 아직도 한낮에 더위는 30도 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뉴스를 보니까 부산 해운대에서는 9월 15일까지 개장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이 아주 그 물놀이 할 때가 하는 게 아주 적당하대요. 너무 덥지도 않고 그렇다고 선선한 날씨도 아니고 이래서 낮에는 아마 많은 그 피서객들이 가서 즐기는 모양입니다. 자, 두 주 만에 저희가 만났는데요. 어, 마조로 강회 예, 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마조록은 그 유명한 평상심이 도다라고 하는 그런 법어가 그 속에 들어가 있고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음, 불교와 원불교가 물론 서로 중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 조사들의 어록은 우리 대종사님께서도 불조의 시민 이런 표현을 쓰신 거를 고민할 수 있지만 부처님과 조사 우리의 공부의 맥이 그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우리의 교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교하고 다르기 때문에 조사록은 공부할 것까지는 없다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대종사님께서 어, 내놓으신 음, 가르침 그 뿌리가 불법이기 때문에 조사록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 원불교를 떠나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원불교의 근본 뿌리를 공부하고 원불교의 교법을 다 이해하고 공부하고 실천하는 길 같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조사록은 우리로 말하면 무시선법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무시선법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조사록 속에는 선종의 조사록 속에는 우리가 사막팔조 사은사요에서 그 사막 정신수양사리연구 작업주사로 이렇게 세 과목으로 되어 있는 이런 공부법이 아니고 사막병진 또는 사막공진 그건 제 표현입니다만은 이 세 공부를 아울러서 동시에 하는 그런 무시선법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선법을 공부하면서 거기에 무지선의 핵심을 꿰뚫고 그리고 자기의 본성을 되찾은 또는 깨달은 그런 분들이라면 이 조사록이 너무너무 뭐라 그럴까요? 그 근본 가르침이 같기 때문에 예, 쉽다고 할까요? 아니면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다 할까? 아마 그런 음, 가르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원불교 교법은 무시선법이 정전에 나와 있지만
대개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주사 이렇게 세 과목으로 따로따로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또 설교 설법을 해 오셨기 때문에 좀 이질적으로 느끼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결국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 견성, 양성, 솔성이라고 하는 음, 이론의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 이 무시성법을 반드시 예, 공부하고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이론의 진리 그것을 우리가 생활에 쓰는 그런 공부길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조사록 그 가운데서도 또 유명한 조사들이 많이 계신데 마조록 마조선사의 이런 어록을 가지고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어, 우리와 약간 다른 그런 방식의 설법이나 이렇게 가르치긴 하지만 깊이 들어가면은 우리 본성을 그대로 가리키는 그래서 본성을 깨닫게 하는 법문이기 때문에 어, 정말 깊이 있게 그리고 성심으로 우리가 공부해 나가면 하루하루의 이론상의 진리를 수행하고 실천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두에 이런 말씀 좀 드리는 거는요, 바로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마음을 좀 모으자는 뜻으로 우리의 마저록 이 가르침에 대해서 좀 더 다시 되새기자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마저록 펼쳐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네,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데가 여기입니다. 무릇 형상을 본다는 것은 모두 마음을 보는 것이니 마음은 제 스스로 마음이 아니라 형상으로 말미암아서 있기 때문이다. 원문이 옆에 있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때에 따라 말하면 될 뿐, 일이든 이치든 아무 걸릴 것이 없다. 이 위에 나오는 그런 이 조사의 가르침도 거의 한결같은 그런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네, 여기 위에 있는 건데요.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멀리 위에까지 갈 건 없고요. 그러므로 능가경에서는 부처님 말씀은 마음으로 종을 삼고 마음을 마음을 근본으로 삼는다 그 말이죠. 문이 없으므로 법문을 삼는다. 여기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우리 이 일어상의 진리 또는 우리 성품, 본성, 불성 거기로 들어가는 데는 문이 없는 것을 법문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법문을 하신다는 얘기는 들어갈 문이 없는데 그것을 법의 문으로 삼는다 이런 뜻이죠. 무릇 법을 구하는 자라면 마땅히 구하는 것이 없어야 하나니 마음밖에 따로 부처가 없고 부처밖에 따로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천경만론이라고 해서 불교의 불법의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다 접하고 있지만 배우고 있지만 사실은 다 마음에 관한 이야기뿐이다 이거죠. 이 마음이 결국은 부처이고 부처가 결국 또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부처를 둘로 나눠버리면 불법에 있어서 본질을 떠나게 돼요. 불법은 항상
예, 마음을 추구하면서 마음의 본질을 추구하면서 결국은 깨달음을 얻는 것이고 깨닫고 나면 결국은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죠. 법신불이라고 하죠. 법신불. 그래서 마음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유교하고 거의 비슷해져 버려요. 선을 취할 것도 없고 악을 버릴 것도 없며 깨끗함과 더러움 양쪽 다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깨끗함을 왜 취하지 말라 그래요? 깨끗함과 더러움 둘 다 상이기 때문에 분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별이 없는 자리를 우리가 성품이라고 하는데 분별을 해버리면 성품에서 벗어난 거죠. 중생의 마음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품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의 공함을 통달하면 생각 어디에도 죄를 찾을 수 없으니 그 자성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 참회문에도 사실 다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삼계가 오직 마음일 뿐이며 삼라만상이 한 법이 한 법이 도장 찍힌 것이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원불교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삼계가 오직 마음일 뿐이다.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우리 중생이 사는 데를 세 개를 셋으로 나눴죠. 욕계, 색계, 무색계로. 근데 삼계 자체가요, 오직 마음일 뿐이다는 거예요. 마음이 건립을 했다 그 말이죠. 삼계를 마음이 만들어냈다 그 말이에요. 이 삼라만상 모든 것이 우주 만유가 한 법이 도장 찍힌 것이다. 일법지소인이라고 그랬어요. 한 법이 도장으로 찍어서 나타난 것이다. 이 표현이 잘못 받아들이면 한 법과 삼라만상은 또 둘이고 원본은 한 법이고 삼라만상은 거기서 닦이는 카피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그 한 법, 한 법이라고 이름 지을 것도 없는 그 한 법, 우리의 본성, 이론상의 진리 자리예요. 불성 자리. 그것이 삼라만상으로 이렇게 화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을 여기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삼라만상이 바로 한 법이 도장이 찍힌 것이다. 지금 이 도큐먼트, 이, 지금 여기에는 이 문서에는 해석이 이렇게 안 되어 있는데 제가 바꿨습니다. 잘못 좀, 오해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굳이 뭐 도장 하나하고 도장이 찍힌 거는 같죠? 둘이 아니죠?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게 이제 둘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이것도 사실 그런 데서 나오는 이런 구절도 일법지소인이라고 해서 삼라만상이 일법지소인이다 한 것도 그렇게 까딱잘하고 나면 둘로 나눠가지고 우리도 모두 그 한 법, 진리, 이론상의 진리와 같아져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뜻이 사실은 아니고요. 거듭 얘기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본성이 이론상의 진리 그 자리고 또 이 삼라만상이 그 이론상의 진리 그 자리, 우리의 본성 그 자리가 같은 자리이기 때문에 두라인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삼라만상으로 표현이 돼서 화현이 돼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법신이 화신이다 라는 말이 선정에서 나오는 것이죠. 법신과 보신과 화신이 셋이라면 따로따로 우리가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표현만 그렇게 다를 뿐이지 셋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성품에 공원정 또 자성정, 자성희, 자성기회가 셋으로 나눠져 있지만 사실은 자성 그 자리 셋이 함께 있는 서로서로 다르지 않은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무시선법에 이렇게 세 가지를 함께 이렇게 사막 병진하는 공부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마찬가지고요.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분별심입니다. 자, 무릇 형상을 본다는 것은 모두 마음을 보는 것이니. 자, 여기서 마음과 형상, 색. 그러니까, 우리가 뭐죠?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래서 색이에요. 모든 모양이 있는 것. 허공도 우리가 바라보는, 알고 있는 허공도 색이에요. 색에 들어가는 거예요. 허공도 결국 무너지니까요. 성주개공으로 인해 가지고 돌고 도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형상이라고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색을 본다는 것은 모두 마음을 보는 것이니 마음은 제 스스로 마음이 아니라 형상으로 말미암아서 있기 때문이다. 이게 정말 굉장히 또 중요하죠. 이게 다 중요한 말씀이긴 하지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독자적으로 마음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예, 독자적으로 다른 거 없이 그냥 홀로 마음이라고 하는 별도로 떼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마음은 항상 소위 말해서 주위에 있는 경계를 통해서 사실 마음이라고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있는데 경계가 없어. 이런 소리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마음 자체도 없어지는 거죠. 마음은 경계로 인해서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정의가, 데피니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지 스스로의 그냥 독자적인 마음이 아니고 항상 형상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다. 있기 때문이다. 그 뜻이에요. 범소, 견색, 개시, 견심, 심, 불자심, 인색, 유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이것을 알아야지만이, 이것을 깨달아야지만이 자기 마음을 깨친 것이고 성품을 깨친 것이죠.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머릿속으로만 성품을 이해한 것입니다. 한 가지 생각이 나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리 눈이 있잖아요. 우리 눈. 우리 눈이 모양을 보고 색깔을 보는데, 우리 눈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과 색깔과 우리 눈이라고 하는 것을 떼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 눈이 있는데 모양과 색깔이 없다. 그러면 우리 눈이 아닌 거죠, 그건. 소위 말해서 육안, 고기 눈이죠. 그냥 고기 눈이지 눈이라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눈같이 생긴 거지. 그러니까 우리 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모양과 색깔을 보니까 우리가 눈이라고 하는 거지. 모양과 색깔을 떼어내고 우리는 이건 눈이다 하면 애시당초부터 그 정의가 안 되는 거죠. 정의를 할 수 없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형상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한다.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마음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일어나면 3개 육도가 다 있는 것이고, 마음이 사라지면 육도 3개가 다 없는 것이죠. 심생즉 종종 법생이요 심멸즉 종종 법멸이라고 하죠. 이 법이라고 하는 거 이제 모든 것을 말하는 삼라만상, 뭐 우주 만유 모든 걸 표현을 하는데 그 유명한 뭐죠?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데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의 말씀을 이해하고 넘어가 봤댔자 사실은 머릿속에 자꾸 분별만 차곡차곡 쌓이는 거라 이 자리를 깨친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오늘 공부할 부분인데요. 자, 제일 먼저 우리 우타오님이 제 눈엔 제일 먼저 보이네요. 우타오님이 좀 한번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읽을까요? 뜻을 확실히 알아야 여기부터 읽을까요? 아니. 여기 보리의 도가 또한 마찬가지다. 네. 보리의 도가 또한 마찬가지이다. 마음에서 난 것은 형상이라 하는데 색이 공함을 알기에 남은 곧 남이 아니다. 이 뜻을 확실히 알아야
그때그때 옷 입고 밥 먹으면서 부처될 씨앗을 길러내고 인연 따라 시절을 보내게 되리라. 더 이상 무슨 일이 있겠는가? 네, 거기까지요. 그대 거기까지. 네. 보리의 도과 또한 마찬가지다. 좀 이상해서 원문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보리, 도과, 역부, 여시 이렇게 나왔어요. 보리라고 하는 그의 그 결과, 도의 결과도 또한 마찬가지다 그랬어요. 보리라고 하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상정등정각, 예.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말하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본성을 그냥 완벽하게 깨친 것을 말합니다. 더 이상의 남음이 없이 깨친 것을 보리라고 얘기하죠. 그 보리라고 하는 결과도 마찬가지다. 결국은 마음과 관련이 되어 있다 말이죠. 마음에서 난 것을 형상이라 하는데 아까 위에서 설명 나왔었죠. 여기 마음이 마음과 이 형상 모양은 둘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형상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마음을 좇아서 나타나는 것인데 그 형상이 얘는 또 제가 안 바꿔놨네요. 그 형상이 공한 줄을 알기 때문에 남은 곧 남이 아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경계와 둘이 아니기 때문에 경계를 이제 그 뭔가 이렇게 모양이 있고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색이라고 하겠습니다. 경계는 뭐 그뿐만이 아니고 수사행식도 물론 경계죠. 근데 마음에서 이 경계가 마음이 나타나면 반드시 또 경계도 따라 나타나기 마련인데 마음에서 난 것을 형상이라고 하는데 그 마음, 그 형상, 색이 텅 빈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낫다고 하는 것은 사실 남이 아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뭐죠? 반야심경에 있는 구절 생각하면 될 거예요.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러니까 만약에 마음이 일어나서 모양과 모양과 빛깔이나 이런 것이 다 경계가 똑같이 일어나는데 그게 공하지 않아. 별도로 뭔가가 있어. 무엇인가가 독립적인 그런 뭔가가 있어서 경계가 펼쳐져 있어요. 그러면 마음과 경계가 둘 아니라는 얘기를 절대 할 수 없겠죠. 둘이어야 되는 거죠. 마음도 있고 경계도 있고. 그렇게 되면 마음이 일체 모든 것을 만들어냈다는 일체 유심조란 말이 틀린 말이 되잖아요. 그리고 알다시피 우리가 눈앞에 모든 어떤 형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이 작동을 안 하면 그 자체는 존재를 못해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들어도 내 눈에는 내 귀에는 내 마음에는 없는 거라고요. 그게 바로 이제 마음이 일체 모든 걸 만들어냈다는 뜻인데 그래서 여기에 마음에서 난 것을 형상이라 하는데 그 형상이 공항줄을 알기 때문에 남은 곧 남이 아니다. 한자로는 어심소생, 직명위색, 지색, 공고, 생즉, 불생 뭐 그대로 한자를 해석을 한 것입니다. 자, 이 뜻을 확실히 알아야 그때그때 옷 입고 밥 먹으면서 부처될 씨앗을 길러내고 인연 따라 시절을 보내게 되리니 더 이상 무슨 일이 있겠는가. 이것을 안다면 일체 모든 것을 마음이 지어낸 줄을 안다면 결국 마음이 본성에서 벗어나서 여러 가지 분별하고 주착하고 상을 내고 그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없으면 본래 그 자리에 떠나지 않으면 다른 무슨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뜻을 확실히 알아야 그때그때 옷 입고 밥 먹으면서 부처될 씨앗을 길러내고 인연 따라 시절을 보내게 되리니 더 이상 무슨 일이 있겠는가.
부처될 씨앗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부처될 씨앗을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돈오 돈수냐, 돈오 점수냐, 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부처될 씨앗이라고 하면 이미 부처인데 부처될 씨앗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본성을 깨닫고 그 본성이 항상 하루 24시간 계속 그 자리를 머문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머문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만은 표현을 그렇다고 그러니까 본성에서 떠나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 떠나서 주착하고 분별하고 막 상을 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뒤에 그런 공부를 해 나가는 수행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처될 씨앗이라고 얘기했어요. 부처가 아니고 부처된 씨앗이라는 얘기는 깨달음 얻고 그 자리를 끼쳐서 얻었다고 하더라도 수행을 계속 해 나가서 그 자리가 항상 어, 성품을 떠나지 않도록 한다. 그 뜻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타원이 계속 또 읽어보세요. 한글로만. 그대들은 나의 가르침을 받고 나의 개성을 들어보라. 마음 바탕을 때에 따라 설하니 보리도 역시 다만 그러할 뿐이네. 일과 이치에 모두 걸림이 없으니 남이 곧 나지 않음이네. 네, 남이 곧 나지 않음이네. 심지수시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심지수시설 무슨 뜻입니까, 우타원님? 마음 바탕, 우리 이제 마음 땅이라고 얘기했죠. 예, 마음 바탕을 때에 따라 때를 쫓아서 말하니, 그러니까 필요할 때 얘기하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좀 잠자코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때때로 이제 필요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한다 그 뜻입니다. 마음 바탕을 심지를 때에 따라 설하니 보리도 역시 다만 그러할 뿐이네. 보리 역지 영 이게 그러할 영자인가 그런가 봐서 찾아봤는데 잊어버렸습니다. 보리도 역시 다만 그러할 뿐이네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타원님? 위에 말씀대로 보리도 그러니까 그냥 옷 입고 밥 먹고 보리에서 할 뿐이라는 거죠. 굳이 음. 뭐 다른 거 하는 게 그 아니라.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좀 조금 좀 달라진 것 음, 같고. 우리 그러니까 네. 소정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혼자서만 저 표정이 벌 받는 것도 아닌데 이제 이 동영상을 녹화를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편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자, 소정이 저기 보리도 역시 다만 그럴 뿐이에요. 첫 번째 줄은 마음 바탕을 때에 따라 소란히 해놓고 왜 보리도 역시 다만 그러할 뿐이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보리도 역시 다만 그러할 뿐이네. 그냥 작용할 뿐이다라고. 당연할 뿐이다요. 예. 마음이 어떻다고 그랬는데 아까 저 위에서 너무 쉽게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설명을 좀 이렇게 나는 그냥 이 가르침을 그냥 말로 설명하는 것 뿐이었는데 자 보세요. 부처님 말씀은 마음으로 종을 삼고 문없음으로 본문을 삼는다. 법을 구하는 자라면 마땅히 구하는 것이 없어야 하나니 마음밖에 따로 부처가 없고 부처밖에 따로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지금 하셨어요. 지금. 선을 취할 것도 없고 악을 버릴 것도 없고 뭐 양쪽 다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 죄의 본성이 공함을 통달하면 생각 어디에도 죄를 찾을 수 없으니 그 자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삼계가 오직 마음일 뿐이며 삼계 유심 삼라만상이 한 법이 도장 찍힌 것이다. 형상을 본다는 것은 마음을 보는 것이니 마음은 제 스스로 마음이 있어서 있는 게 아니고 형상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다 설명을 해놨어요. 보리도 마찬가지다. 예. 마음에서 난 것을 성상이라 하는데 색이 공함을 알기에 남은 곧 남이 아니다. 자, 여기서 지금 개성을 읊으셨는데 마음 바탕을 때에 따라 설하니 이렇게 해놓고 두 번째는 보리도 역시 다만 그러할 뿐이네. 어쩌다는 건데요. 보리도 어쩌다는 거예요.
소장님. 우리도 역시 마음을 따라 있다고요. 뿐이다. 음. 뭐라고요? 조리도 또한 그 마음 바탕을 보리도 또한 그 마음 바탕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어떻게 아니라 뭘 모르니까 이 얘기를 못하는 거지. 무슨 표현을 어때서 못하는 것 같이 대목이 아닌 것 같은데. 승타원님 한 말씀 해주시죠. 표현이 계속이다 보니까 표현을 우리가 잘 익숙치가 아니, 뭐, 않아서 표현을 아무렇게나 해도 좋은데, 예. 보리도 역시 다만 그러할 뿐이네. 이 부분이 여기서는 핵심 아니겠어요? 보니까 그러네. 마음 바탕을 때에 따라서라니, 보리도 역시 다만, 보리가 역시 다만 어쩌다는 거예요. 일과 이치에 모두 걸림이 없으니, 남이 곧 나지 않음이네. 보리도 역시 다만 그럴 뿐이네.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어떤 의미예요? 무슨 말인데 다만 그렇다고 그냥 퉁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타원님 다시 한번. 이미 다 위에서 해놓고, 그걸 이렇게 개성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이걸 다른 얘기로 하면 어떻게 해? 마음 바탕을 때에 따라 선하니 음. 마음도 역시 다만 그러할 뿐이네. 볼인데 무슨, 네. 갑자기 또. 보리도 뭐 마음이죠. 성품도 마음이고. 성품도 그러할 뿐이네. 굳이 마음이라고 또. 볼이는 아까 얘기한 경계도 대로 무상정등정각이에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위에서 다 설명했다고 내가, 이렇게 했죠. 우리가 얘기하는 보리,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도 결국은 뭐예요? 마음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그 마음이지. 뜻이에요. 마음도 역시 결국, 그럴 결, 뿐이네. 결국 이것도 보리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어찌 보면, 분별로, 방편으로 보리라고 하는 거지, 마음을 떠나서는 보리 자체도 존재하지 못한다. 그 뜻이에요. 네. 일체 유심조에서 일체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보리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대용사님, 우리 일원상의 진리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건 결국 마음이 네.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사라지면 뭐예요? 마음이 보리도 사라지면 또한 보리도 없는 거죠. 마음 사라지고 난 뒤에 보리가 독립적으로 보리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사라지고 난 뒤에 그 보리가 어디에 존재를 해요? 네, 따로 작동 안 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죽어도 우리는 마음이 사라져도 우리의 성품을 깨치지 못하고 그렇고 해도 만약 깨쳤다고 하더라도 이론상의 진리는 여여하게 그대로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하죠. 여여하다고 얘기하겠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일체 유심조란 말, 여기에 아까 여기 삼계 유심, 삼계 오직 마음일 뿐이다 그랬잖아요. 삼계 모든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의 깨달음, 부처님의 깨달음, 더 이상 위가 없는 깨달음 깨졌다고 하는 것도 결국은 왜? 마음을 떠났어. 그 마음이 사실은 그 깨달음에 이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없으면 깨달음도 없고 일체 모든 것이 없는 거예요. 있다 없다 하는 것도 없고 우리는 그 교리적으로 그런 것은 다 머릿속에 이해하는데 왜 이런 데서는 안 될까요? 실제로 자기 마음이 아직도 성품과 마음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리할 수 없는 거지만 성품에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경계
뭐 눈에 보이는 경계나 들리는 경계나 아니면 내 생각에서 나타나는 어떤 분별이나 전부 그게 성품에서 마음이 이렇게 분리가 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 마음과 다른 모든 경계와 이 만육다라 삼약 삼불이를 지금 둘로 나눠서 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척하고 둘 아닌 경계에 우리가 있지 못하는 거죠. 승타원님 아시겠습니까? 내 마음도 우리도 마음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체 유심조할 때 일체 유, 오직 유, 다만 오직 유, 마음심, 지을조 일체 모든 것에는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마음 자체도 마음이 만드는. 그러니까 그 일체 속에는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이 삼라망상도 있고 안육따라 삼약 삼보리도 있고 부처님도 있고 중생도 있고 모든 더럽고 깨끗한 거 다 있고 마음 그 자체도 마음 일체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둘로 나눠서 생각을 하고 보니까 교리는 무지무지하게 잘 깊이 파고든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마음의 자유가 없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마음이 일으키는데 둘로 나누니까 우리가 그 자리를 가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성품과 마음이 둘이 아니에요. 둘이 아닌데 언제 둘이 되냐면 분별을 낼 때 둘이 되는 거예요. 둘 된다고 사실 할 수도 없는 거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조사력을 공부하는 거는 읽는 것은 조사력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쌓자는 게 아니고 수많은 선종의 조사들의 어록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그분들의 세계를 갖다가 그분들은 마음 세계는 어떨까? 그분의 깨친 세계는 어떨까? 하고 그것을 우리가 뭔가 알고 배우자는 뜻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본성, 우리 자신의 본래 면목, 우리 자신 가지고 있는 우리 내부에 있는 각자 자기 안에 있는 이론상의 진리를 깨치고 둘 아닌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네, 이런 거를 우리가 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네. 이런 걸 우리가 배워서 뭐 하겠어요? 우리가 무슨 누굴 가르쳐 가지고서 무슨 뭐 월급 받을 거예요? 뭐 어디에 역사 이름을 남길 거예요? 뭐 이런 걸 다 배워가지고 알았다, 지식이 풍부하다고? 그런 건 전부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그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태평양에 있는 그 물거품 하나, 조그마한 물거품 하나에 불과한 거야.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도. 왜냐하면 지식은 무궁무진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몇 가지 안다고 해서 그게 무슨 얼마나 되겠어요. 네. 마음, 부처, 삼라만상, 그리고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이것도 결국은 마음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 그거 하나 우리가 그 뭐라 그래요? 정체, 복면을 벗겨가지고 마음이라고 하는 그 보이지 않는 것에 복면을 벗겨서 그 정체를 알아버리면 다시 우리가 성품이라고 따로 말을 하지만요. 그러면 다 그냥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도 우리가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라고 말할 또 그, 없다. 그거 잊어버렸다 또. 예, 우타우님이나 우리 저 승타우님이나 한번 소영님이나 무유정법명 안욕따라 삼약삼 그 있지 않아요? 무유정법명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고 하는 금강경의 그 구절이 있습니다. 무유정법 제가 몇 차례 다른 데서는 얘기하고 그런 건데 예.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고 부를 만한 무언가가 없다 그 뜻이에요. 무유정법 예. 네. 정한 법이 없다 그 말은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뭐 헌법, 상법, 민법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 아시잖아요. 무유정법이라고 하면 무엇인가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정한 법이 없다. 뭔가가 있다. 이것은 티끌이야. 이것은 사과야. 아, 그거는 우리가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데 평화라고 하는 거지. 아, 그거 우리의 뭐 저 인권이야.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추상적이거나 뭐 뭐죠? 이렇게 물질적인 거나 그걸 모든 걸 포함해서 법이라 그래요. everything을 법이라 그래요. 법. 또 하나의 뜻은 다르마, 뭐 진리의 뜻이죠. 예. 이 모든 것, 예. 그 모든 것이 바로 일체인데 이것을 다 마음이 만들어냈다 그 말이에요. 무상정등정각은 마음이 만들어낸 게 아닌 거잖아요. 그래야지 그걸 갖다가 우리가 깨달으려고 우리가 몇 억만 생이라도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마음과 지금 일체 모든 것을 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걸 읽는 것은 이걸 머릿속에 넣자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 구절 머릿속에 넣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머릿속에 들어가면은 지식이 되고 우리의 분별의 도구가 돼요. 앞으로. 그게 아니고 스스로가 분별 없는 자리, 불 아닌 자리, 마음의 본체, 성품과 마음이 둘 아닌 그 자리에 우리가 그 자리로 돌아가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처와 조사를 따라서 살아가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 지금 공부를 통해서 얻자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해봤댔자 오히려 이 공부 안 한 것만 못해요. 공부를 안 하면은 네. 나중에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자리를 회복할 수가 있는데 이걸 이해해버리면 머릿속에 그게 있어가지고 자꾸 머릿속에서 그게 아니잖아. 먼저 배운 것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 마조록에는 그렇게 써있던데 그거 아닌데 그거 아니면 그 틀린 거야. 이렇게 분별이 자꾸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이 분별의 상 일체 모든 그런 분별 주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부하는데 절대적으로 방해꾼입니다. 아까 지금 조금 전에 아까 저 우타운이 뭐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지나갔는데 어떤 얘기 네, 뭐라고 대답했습니다. 네요? 네, 한 대라도 덜 맞으려고 대답 열심히 했습니다. 뭐를 들맞고 네. 우리가 이 공부하는데 뭐 무슨 뭐 정신 바짝 차리고 저기 교장 선생님 훈화할 때 마치 무슨 뭐 시험에 나올 것처럼 정신 바짝 차리고 이렇게 뭐 듣기만 하자는 게 아니고 네. 그런데 궁금한 거 있고 문의가 여쭤볼 말씀이 있는데요. 얼마든지 하세요. 우리 그거 공부하자고 이게 모인 거 아니에요? 네, 예. 제가 아니,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마음밖에 일체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혹여 또 잘못 알고, 그러면 있잖아요. 우리 오늘 교감님도 그 말씀 잠깐 하시던데, 일원성의 진리를 이제 말씀하시면서 잠깐 하시는데, 이제 깊이 들어가면 남이 구불교를 뭐라고 하는 것 같으니까, 어렵다 하면서 잠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쭉 도를 닦는 그 스님들께서 공부를 쭉 하시다 보면 하시는 말씀이 뭐 이제 이런 거죠. 스승도 필요 없고 법도 필요 없고 자기 자신만 믿는 것처럼 자기가 제일 승한 것처럼 하는 뭐라 그러죠? 혼자 독불장군. 하는 독불장군이기도 무소의 하지만 뿔. 아만상인가 뭐 그런 말일 거예요 아마. 네,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자기 외에 법이 없다라고 이제 하면 이제 본인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무행이라 해요. 참회문에도 나오잖아요. 자행자제하는 그럴 수 있다 하시는 말씀을 살짝 이렇게 뭐랄까 말씀을 하시면서 더 깊게 하면은 공부하시는 스님들이나 그건 이제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이렇게 마조력을 말씀해 주시면서 없다 하는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있는 자리는 어떻게 또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되잖아요. 현실로 우리가 가끔가다 말씀을 하시지만 몸도 있고 이 현실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도 살짝 말씀해 주시면
더 재밌고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없다만 말하면 없는 자리만 찾다 보면 지금의 이 그런데, 말씀은 네,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우타원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마치 성품 그 자리를 그냥 머리로 이해한 듯한 그런 지금 아니요, 말씀으로 아니요, 아니요, 들려요. 왜냐하면 생각해 아니요. 보세요. 예, 이 세상에 유와 무를 얘기할 때요. 있다 없다를 네, 물어볼 때 가장 근본적이면서 가장 우리가 알기 어려운 게 우리 성품에 그 있지 않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무언가가 네, 있지도 네, 않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공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진공을 진짜 스스로가 성품 자리를 체험하고 나면 깨닫고 나면 진공이 어마어마한 그냥 막 가득 찬 진공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뭐 끝없이 가득 찬 그런 자리가 진공이죠. 그러니까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텅 비어 있어서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것이 바로 어마어마하게 가득 차. 예. 부증불감, 불구부정 부증불감 그 자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것이 없다고 하는 표이면서 역설적으로 원만구조간 그 똑같은 자리인데 우리가 없다 없다고 하면은 머릿속으로 있다 없다로 또 둘로 나눠가지고 없는 걸로 해가지고 막 공허한 데 빠진다고요. 공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 몸도 있고 눈도 있고 다 우리가 이렇게 뭐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할 때 뭐 마음도 의지도 다 있는데 왜 없다고만 하느냐. 그것은 있다 없다를 둘로 쪼개서 없다라고만 머릿속에 인식을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우리의 본성을 우리의 그 성품 그 자체를 갖다가 체험을 하고 나면 깨닫고 체험을 하고 나면 그런 말을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누가 그런 말을 하면 저분이 말하는 거는 이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구나 하고 알아요. 바로 알아들어요 그냥.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보지 않은 것, 어차피 깨닫지 못한 자기 성품에 대해서는 일단 옆에 놔두고 옆으로 치우고 아니 왜 없다고만 하는 거야? 반야심경은 맨 공만 얘기해가지고 우리 반야심경보다 우리 일호상 서원문이 100배 낫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측면에서 이 얘기하고 있는지 어떤 측면에서 그런 반야심경이 있고 또 우리 이론상의 서원문이 만들어졌고 대중사님께서 이거를 지으셨고 하는 거 그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반야심경은 공원정을 얘기하는 게 반야심경이에요. 공원정이 셋이 아니다. 더 좁혀서 말하면 공과 원이 둘이 아니다. 그런데 일호상 서문은요, 수양연구 취사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수양연구 취사. 근데 이 수양연구 취사에 해당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인원의 최상에 합해야 되고 인원의 유력을 얻어야 되고 그 과정이 거기에 과정이라 그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성품은 공원정이 이미 한 몸이 되어 있는 나눌 수 없는 그런 것이 우리 성품이에요. 자성이에요. 그 이론상의 진리고요. 이론상의 진리가 공원정이니까 우리 성품도 공원정이에요. 거기에서 뭘 들어가고 나올 게 있고 뭘 갖다가 합해질 때가 있고 그 위력을 또 얻을 것이 또 뭐가 있냐고. 우리의 성품의 공원정은 이미 완벽하게 텅 비었을 때 무궁무진하게 그게 원만구조하고 지공무사한 그 자리고 그 자리를 쓰는 것이 바로 이론상의 수행인데 어디 뭐하고 그 자리에 들어가고 합하고 또 위력을 얻고 하는 것은 이것은 수양 연구 취사를 바탕으로 한 우리 사막의 가르침에서 이게 이론상 서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동시에 이론상 서문도 있지만 동시에 정전 수행편 7장에 보면은 무시성법이 나와 있습니다. 무시성법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더하고 뭐 합하고 뭐 유력을 얻고 따로 그런 과정이 없어요. 그냥 또 한 번 얘기합니다만은
모든 분별이 항상 정을 여의지 아니하여 육군을 작용하는 바가 다 공자경제의 자성에 부합이 되는 이렇게 나와요. 저절로 그러니까 공원정이 그냥 합치된 한꺼번에 나오는 그 자리를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 타원님이 그걸 몰라서가 아니고 우리 이제 교단에서 이제 설법을 하시는 가운데 거기에 대한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우리가 공부할 점 확실히 알아둬야 될 점 그거를 얘기해 주시느라고 이제 그 이해를 들었겠지만 우리는 없다고 얘기하면은 없는 것만 알고 있고 없으면 어떻게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별이 아직도 작동을 하기 때문에 없다고 하는 상, 없다고 하는 분별 이것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리를 얘기해야지 선의 이런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우리 성품짜리를 얘기하면은 어려워한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진공은 묘다, 묘유다. 다 이게 진공 따로 있고 묘유 따로 있는 게 아닌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진공묘유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또 보면은 왜 반야심경은 공 얘기만 해? 우리는 그런 거 아니야. 우리는 다 원만하게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성품에는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품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없다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없다고 하는데 빠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툭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알다시피 여러분 마음도 여러분 몸도 여러분 행위도 다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근데 왜 없다는 얘기를 왜 했을까요? 반야심경에서는. 거기다 의문을 가져야 돼요. 아니 반야심경이 대륜사님께서 당시에서도 반야심경 우리가 암송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우리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있는데 왜 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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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하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지금 공부하는 과정에 있어서 첫 단계 들어가고 둘째 단계 들어가고 셋째 단계 들어가고 이 깊이 있을수록 이제 점점점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그리고 나중에 이제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없다 보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초등학생 우리가 때는 이제 초등학생, 국민학생,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을 한 교실에 갖다 놓고 가르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에 맞는 설명도 하고 네, 그 실천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중학생은 중학생대로 대학생은 대학생대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알면 되는데 한결같이 우리 법의 등급에서도 보면 보통급 있고 특신급, 법마상정급, 법과 항마의 이렇게 있잖아요. 출가의, 대가결의. 근데 같이 놔두고 같이 얘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알겠어요? 성품을 얘기를 아직 하지 않고 마음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계문 지키고요. 여러 가지 그 십이선악을 잘 분별해가지고 죄 짓지 않도록, 간급하지 않도록 그런 가르침을 설할 자리에서 갑자기 성품을 얘기해버리면 저 무슨 뭐 장난 같기도 하고 저 거짓말 같기도 하고 그렇게 느껴지겠죠. 정반대인 게도 마찬가지예요. 네. 법강 항마이나 법마 상정급 우리 공부인들이 모여 있는 데서 여러분 꼭 정말 정의와 불의를 갖다 항상 나눠서 하셔야 됩니다. 항상 시비선악을 잘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시비선악이 없는 그 자리는 어떻게? 시비선악 없는 그 자리로 우리가 마음의 자유 없는 것은 언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분별주착을 떠난 자리, 우리 성품 자리를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이 우리가 선이라고 했죠. 재범선이라 하면 원래 분별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얻을까요? 마음의 자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근데 맨날 시비선악 이것에 철저하게 한다고 하다가 성품자리를 알지 못하면 언제 마음의 자유를 얻겠냐고요. 단 10초도 마음의 자유 얻지 못할 거요. 평생 우리가 아마 100살까지 산다고 하더라도 마음의 자유는 그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당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 온 공부는 사실
아직 그러니까 성품을 깨닫기 위한 또는 우리의 분별주착이 없는 그 자리를 우리가 체득하는 그런 공부를 아직 가르친 적은 없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해도 그 교리에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무시성법은 도대체가 모르는 거예요. 하다못해 무시성법 맨 마지막에 있는 것도 육군이 유사하면 뭐 육군이 무사하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며 육군이 유사하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며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그것도 사막이네. 12선악을 잘 분별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나와버린다고요.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나중에 보면은 뭐 염정제법이 12선악과 염정제법이 제후의 리밀 이르리니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무시성법에. 그건 언제 하는 건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선악 염정 이런 걸 갖다가 계속 철저하게 하면 복은 많이 이제 쌓여지겠지만 마음의 자유는 언제 얻어요? 그 과정이 다릅니다. 그 프로세스가 달라요. 그래서 그런 말씀 네, 오늘 우타원님 말씀 잘 하셨는데 네, 네, 중요합니다. 그걸 잘 아는 것이. 또 한 가지는 여기 이제 우리가 저도 이제 나이가 얼마 있으면 나이 70이 되기 때문에 한 공부인들과 나눌 이야기는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우리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스승을 따라가는 것까지는 우리가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길을 찾지 못할 때 스승을 항상 모시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근데 스승 뒤에 누가 있느냐? 불교에서는 스승 뒤에 있는 게 자기 본성이에요. 자기 성품, 자성. 우리로 말하면 이론상의 진리. 이론상의 진리는 육신을 가진 스승 더 너머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본성을 되찾고 성품을 깨치고 그리고 무시성법을 올바르게 해 나가게 되면은 사실은 온전한 완벽한 성품은 나지도 죽지도 않는 이론상의 진리, 즉 우리 본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성을 그 뭐라 그럴까 표준으로 둔다고 할 것도 없는 게 왜냐하면 우리 본성이 이미 있는데 무슨 그걸 표준으로 또 삼고 할 게 뭘까 있겠어요. 하지만 그냥 굳이 말해서 우리 본성을 굳이 말하면 스승이면 스승으로 삼으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본성 자체에서 떠나지 않는 공부 자성을 떠나지 않는 공부가 올바른 공부고 우리가 영원히 해야 될 공부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대종사님을 우리는 모두 대종사님을 이제 우리의 스승이기 때문에 대종사님 교법과 벗어나면 안 된다는 측면으로 얘기하는 것은 옳지만 왜냐하면 대종사님 교법이 우리 본성의 그 자리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둘로 나눠가지고 대종사님을 따라야지 다른 자기만의 생각으로 해가지고 뭐 본성이다 자성이다 이런 얘기하면 안 돼. 그거는 성품을 깨시지 못한 경우에는 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할 수 있겠죠 그런 말. 하지만 성품을 깨치면 그야말로 자기 본성, 불성 그 자리가 근원이고 그 자리가 등불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최후의 법문으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법등명 자등명하라. 자등명 법등명하라. 이런 말씀하셨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열애께서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하시면은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공부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말씀을 하셨대요. 자등명 법등명하라.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 진리, 다르마를 등불로 삼아라. 다르마, 우리 본성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등불로 삼고 해나가라. 근데 내 자신의 본래 면목이 불성이잖아요.
다름하잖아요. 근데 사실 같은 말이에요. 자, 우리 우타원님이 한 말씀을 예를 들어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이 얘기를 또 했는데 어, 여기에 대해서도 만약에 뭐 같이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으면 또 얼마든지 해도 좋겠습니다. 스승에만 너무 나는 제자다, 대종사님 스승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진리라든지 우리 성품까지도 무시하고 가버리면 이건 거의 제가 보기에는 유교 방식이에요. 유교 방식. 유교는 절대 군사부일체라고 해가지고 임금이나 스승과 아버지 이거는 완전히 다른 계층이거든요. 나하고는 완전히 그냥 높은 계층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갖고 이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불교에서는요. 자, 뭐 좀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이 좀 이해가 되시고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릴 거는 그것입니다. 자, 우리 저 소정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 어떤 스님이 물었다. 무엇이 도를 닦는 것입니까? 도는 닦는 데에 속하지 않는다. 만약 닦을 수가 있다고 하면 닦아서 이룬 것이니 또한 부서져서 성문과 같을 것이요. 만약 닦지 않는다고 하면 곧 범부와 같으니라. 네, 거기까지요. 유명한 말씀이에요. 자, 마조 스님에게 어떤 스님이 승려가 물었다. 무엇이 도를 닦는 것입니까? 여하시 수도 그럴 거예요. 여하시. 무엇이 도를 닦는 것입니까? 더 쉽게 말하면 도를 닦는다는 게 뭡니까? 도 닦는다는 건 뭐예요? 좀 가르쳐 주세요. 나 도는 닦고 싶은데 그런 뜻이겠죠. 근데 여기에 도, 불속, 수 이렇게 도는 닦는 데 속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부터 천 몇백 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는 우리가 뭐 부처님과 조사로 이어지는 그런 진리의 법맥을 볼 때는 너무 당연하지만 일반적인 생각해 보면 너무 대단한 말이죠. 오는 닦는 데 속하지 않는다. 벌써 1300년, 400년 전에 있었던 말씀을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아니면 이해를 못하거나 아니면 도대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우리는 공부가 아, 정말 공부하는 분들이 많이 정말 드뭅니다. 설명이 나왔어요. 만약 닦을 수가 있다고 하면 닦아서 이룬 것이니 또한 부서져서 성문과 같을 것이요. 만약 닦지 않는다고 하면 곧 범부와 같으니라. 자, 닦는 데 속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돈은 닦을 수도 없고 닦는 데 속하지 않는다. 만약에 닦을 수가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이미 닦는 것이 되기 때문에 돌을 닦아요. 그러면 언젠간 또 더러워지겠죠. 이것은 부서진다고 그랬어요. 닦아서 이룬 것인데 그 닦은 것이 돌을 닦아가지고 뭔가 이제 도과를 얻었어요. 도의 그런 결과를 얻었는데 이룬 것은 반드시 무너지잖아요. 안 그래요? 세상의 모든 것, 물질도 그렇고, 우리 마음도 그렇고, 우리 생각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생겼다 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이루어졌다고 하면 또 파괴가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닦을 수 있다고 하면, 닦고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반드시 또 부서져 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성문과 같을 것이요. 성문은요,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수행을 해서,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얻은, 배운, 그런, 우리로 말하면 아주 충실한 그런, 교도들이죠. 그걸 성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불교 선중에서는 이 성문을 꽤 이렇게 뭐라 그래 낮춰봐요. 왜 낮춰보냐면 성문은 유의법을 공부한다는 거예요. 유의법을 공부하고 유의법만 깨쳐서 안다는 거예요. 무의법을 모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자성의 공원정 이게 저절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내면에 이미 그게 온전하게 있다는 걸 모르고 자꾸 마음을 텅 비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텅 빈 그 자리에서 또 밝은 또 지혜를 또 낮추기 위해서는 누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많은 경전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하나 다 행동할 때 계문도 굉장히 많은 그 계문은 250계문까지 있다든가요. 그렇죠. 그 계문 하나하나 지켜야 되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그런 부처님의 제자들이 이 성문입니다. 아직 이제 뭐 아라한이니 뭐 이런 과를 얻지 못하는 아직 그런 이제 교도들이죠. 그러니까 유의의 공부를 하기 때문에 불교 선종에서는 항상 비유를 그렇게 해요. 성문과 비유를 해가지고 그것은 참다운 그런 진리적인 공부가 아니다. 다르마를 알고 하는 공부가 아니다. 깨쳐서 하는 공부가 아니다. 이제 그런 의미로 쓰는 거죠. 만약 닦을 수가 있다면 그것은 결국은 닦아서 이뤘으니까 언젠가 무너지겠네, 뭐. 태어나서 죽지 않는 게 없고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또 무너지지 않는 게 없기 때문에 그거는 성문과 같아지는 것이다 그 말이죠. 만약에 그런데 안 닦고 뭐 닦을 수가 또 없어 또 그래서 안 닦고 그럼 범부지. 범부들은 그냥 분별 주착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경계에 끌려 가지고 그냥 자유가 없잖아요. 항상 허덕허덕하고 탐진치료해서 늘 고해에 빠져 살잖아요. 닦을 수가 없으니까 안 닦는 게 당연하지. 그런 사람들은 또 범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닦는 것도 아니고 닦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닦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닦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묘한 거죠. 소정님, 이거에 대해서 혹시 체험이 있으면 얘기 한번 해볼까요? 소정님이 그 자리를 체험한 우리 자성 성품이 그건 이걸로 저 구절로 표현하면 어떤 뜻입니까? 닦는 데 속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성품은 닦는 데 속하지 않는다. 그와 똑같은 건데 예. 도가 바로 성품이고 진리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저기 소정님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소정님의 그런 표현법으로 한다면. 예, 우리 교전 속에 나와 있는 만약에 여기에서 도가 닦는 데에 속한다고 하면 우리 교전 속에 있는 원망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것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좀 전에 어, 닦지도 않고 닦지 않지도 않다. 말이 좀 꼬였는데 그게 우리 지금 공부하는 그 원불교인들한테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원망 부족하고 지금 많이 그러잖아요. 원망 부족하고 지공무사한데 굳이 더 닦을 게 뭐가 있냐고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범부와 같다고 하는 것에 아주 공감을 많이 하고요. 저의 경험을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며칠 성품에 전에 대한 이야기. 성품에 대한 이야기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좀 해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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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며칠 전에 이제 아들이 저 면접을 보러 갔는데 경주로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그렇게 상관을 안 해요. 그냥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경주로 갔기 때문에 야, 그러면 합격하면 경주에서 어, 경주로 가야 되니? 그랬더니 예,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어, 걱정이 딱 올라왔어요. 순간적으로 경주로 가야 되나? 굳이? 이런 생각. 굳이 경주로 가야 되나라고 하는 그 순간에 딱 제가
이제 내가 맨날 그 얘기하는 저 마음을 그 딱 돌이키다 보니까 그 순간이 그냥 쉬워졌어요. 쉬워지면서 그냥 별 걱정이라든가 그런 게 아예 그냥 없어지고 그냥 일상적인 그냥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번 주에는 그렇게 크게 뭐 경계가 와 닿는 건 없었는데 그 순간에 아, 내가 딱 하는 걱정하는 그러한 마음을 내가 읽고서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딱 그 걱정이 딱 되는 그 순간에 사실 그 걱정은 찰나의 순간이잖아요. 근데 그 찰나의 순간에 딱 마음을 보는 그 순간도 그냥 찰나에 그게 없어지니까. 예, 그래서 요번 주에는 좀 그러한 것이 하나 있었네요. 예, 그래서, 그러면 좋아요. 예, 그러면 그게 지금 성품의 공원정, 성품을 닦은 겁니까? 안 닦은 겁니까? 바꾼 게 아니죠. 예, 제가 원래 있는 그 본래의 그 본성을 회복하게 된 거죠. 예, 회복했다. 예, 그러면 성품은 닦을 수 없다는 말에 동의를 하는 건가요? 예, 예, 그러죠. 닦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아니, 닦는다고 하면 이미 교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면 어긋나게 되는 거겠죠. 아니, 성품, 아까 그런 어떤 걱정 또는 어떤 분별심이 나왔는데, 그걸 딱 놓았는데, 놓아가지고 그러면 그게 뭐, 그런, 어, 걱정이나 이런 것이 순식간에 사라진 그 본래 자리를 되찾았다면, 그게 닦은 거 아니에요? 왜 닦음이 없다 그래요? 그건 그 본래 자체에는 닦을 게 없는 거죠. 그 본성 자체에는.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니까 예. 그것을 닦을 수 있느냐 없느냐, 닦는 데 속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얘기할 때는 그것은 닦은 경우죠. 그렇죠? 닦은 그러죠. 경우. 예, 예. 근데 닦은 경우인데, 그 성품이라고 하는 거는, 도라고 하는 건 닦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닦을 수가 없다는 것은 또 어떻게 설명하겠냐고. 그 예. 경우를 들어볼 때, 그런데 그것은 닦는 게 제가 아니야. 예, 범부로서 제가 그 본성을 회복하기 이전까지, 이르게 되려고 닦는 게 아니라 그것을 찾은 거겠죠. 본성을. 아, 닦는다기보다. 자, 말이, 그 분별심이 일어났을 때, 분별을 놓았다는 것은 그 성품을, 여기서 말하면 도를 닦은 거예요. 근데 도는 닦는 데 속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닦을 수 있는 게 아니야라고 얘기하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 그거는요. 분별심이 일어났기 때문에 분별심이 티끌처럼 먼지처럼 또는 아니면 무슨 헛개비처럼 있었던 것이 사라진 것일 뿐이고 그 자체는 성품 그 자체는 닦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닌데요. 닦을 수 있는 뭐도 아닌데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성품, 우리의 본래의 마음자리, 저 분별주착이 사라진 본래의 그 자리 닦을 만한 게 있습니까? 뭐가 있어야 닦지요. 닦는다고 하는 것은 물체가 있을 때 닦는 거예요. 물체가 없는데 닦는다는 말 하지 않죠. 우리는 허공을 닦는다는 말을 하질 않아요. 그렇죠? 다른 건 다 닦는다고 해요. 뭐, 수정 같은 그런, 마른 것도 우리가 먼지 있으면 닦는다고 하고, 뭐, 내가 무슨 나쁜 생각을 했을 때, 이거 다 머릿속에 지워버려야 돼. 막 이렇게 닦는다고 해요. 근데 우리의 성품 자체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고. 그러니까 진공으로 표현이 된 것처럼 그야말로 아무것도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사실은 지혜고, 원만 구조간, 지공무사한 지혜가 거기에 예, 가득 있는 건데, 그 자체는 사실 닦을 게 없어요. 닦을 수조차 없어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를 마지오 스님이 설명을 같이 해놓은 거예요. 닦을 수가 있다? 없다니까? 만약 있다 그러면 그것은 결국은 닦아가지고 이뤘으니까 이제 무너지겠네. 그러면 성문들이 그러면 부처가 된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네. 아니, 그럴 수가 없어. 유의법으로 하는 거는 결코 이 자리를 얻을 수가 없어. 그 말이죠. 성품은 무의법인데
자성, 이론상의 진리 다 무위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유위법으로 가지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죠. 그렇게 이제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이거는 닦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닦아봤자 필요 없는 거야. 닦는 것 자체가 우스운 거야. 그럼 불가능해. 안 닦어. 닦을 것이 없지. 바보냐, 내가? 그러면 범부라는 거죠. 분별주착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상이 가득해가지고, 오만 가지 다 저기에 경계에 걸려가지고,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는 깜깜한 그런 무명에 사는 그런 범부와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돈은 닦는 데 속하지 않는다. 이것을 바로 아는 사람은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뭐, 이해, 그러니까 그거 해오라고 그러죠, 해오. 이해를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래서 해오인데, 사실 해오는 유의법이에요. 그거는 무의가 아니고, 도노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개합이라고 얘기하지, 해오는 이해해가지고, 그걸 해오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은 이걸 이해를 못하죠. 알지를 못하죠. 쓰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돈은 닦는 데 속하지 않는다. 이것은 정말 천 몇백 년 전에 조사께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정말 천 몇백 년과 천 몇백 년을 우리가 시간으로 간격이 떨어져 있는데도 그때나 지금이나 마조 스님이나 우리나 똑같다는 거죠.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이렇게 시간을 수억 년이 지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이 있는 이상은 마음을 쓰는 이상은 부처님과 동시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자, 소정님 다음 읽어볼까요? 네. 다시 물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도를 깨칠 수 있겠습니까?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자성은 본래 부족하니 선이다 악이다 하는 데에 막히지만 않으면 도 닦는 사람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리며 공을 관하여 선정에 들어간다면 바로 유에 떨어진다 하겠다. 네. 이제 마조 스님의 답변을 가르침을 받고도 그래도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또 물은 거죠. 어떻게 내가 머리로 이해를 해야지 도를 그 자리에 깨칠 수 있겠습니까? 착하견해 즉득달도 이렇게 있죠. 어떤 견해를 지어야만 어떻게 생각해야만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금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내 생각을 어떻게 고쳐야만 또는 어떤 식으로 내가 탁 해야만 그 자리에 이르겠습니까? 도를 깨칠 수 있겠습니까? 달도면은 도달한다 뜻이에요. 뭐 깨친다고 번역을 했지만 그러니까 스님께서 마조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성은 본래 부족하니 선이다 악이다 하는데 막히지만 않으면 선이다 악이다 한마디로 분별은 뜻이에요. 분별하지만 않으면 분별해가지고 스스로 자기 자성을 가리지만 않으면 그 말이에요. 자성의 지혜만 가리지 않으면 사실 자성의 지혜는 가려지지도 않습니다. 그런 자기 스스로 분별함으로써 그거를 자성의 지혜를 못 쓰고 있는 거죠. 가리고 말 것 할 수도 없어요.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눈을 감아놓고서 안 보입니다. 눈 있는데요. 근데 안 보여요. 그 뜻이에요, 사실은. 눈은 보는 기능이 다 있어요, 누구나 다. 근데 눈을 뜨지 않고 눈을 감고 있으면서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 다 보고 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도 지혜가 막히고 할 일이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막아버리고서 분별주착으로 자기가 막아버리고 자성의 지혜를 못 쓰는 거죠. 자성은 본래 부족하니 선이다 악이다 하는데 막히지만 않으면 도당은 사람이라 할 것이다.
선이다, 악이다 분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바로 도를 닦는 사람이야. 도를 닦는 게 뭐냐고? 그게 바로 도 닦는 거야. 아까 소정님이 뭐 경주로 간다고? 경주 가면은 그러면 거기서 직장 다녀야 돼? 아유, 걱정이네 하는 걱정거리가 생각이 났는데 그게 분별심이죠. 분별심이 딱 자기가 분별한 것을 돌이켜 보니까 내가 분별을 했네. 그걸 놓아버리는 순간에 예, 소정님의 그 자성의 지혜는 그대로 드러나가지고 아무 일이 없었단 말이야. 아무 일 없어요. 그거 보고 자유라 그래요. 걸림없다, 자유롭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된 거죠. 그게 바로 도 닦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수도인이에요. 도 닦는 사람. 왜 닦을 숫자가 있느냐? 부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부처님은 숫자가 없어요. 닦을 것이 없어요. 그냥 그 상태에 있는 거죠. 만약 굳이 말하면 도인, 앞에다 대자부터 대도인 그러겠죠. 깨달음을 얻고 성품을 쓰면서도 자꾸 때때로 이렇게 경계, 모양이나 소리나 또는 뭐 느낌이나 생각이나 여기에 끌려서 자기 자성을 가로막는 그리고 다시 또 그 분별을 놓아가지고 본래의 그 자성을 회복하는 이런 사람을 수자 붙여서 수도인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것을 닦는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리면 이 반대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착한 일이니까 하고 악한 일이니까 안 하고 이렇게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리고 공을 관하여 선정에 들어간다면 바로 유유에 떨어진다 하겠다. 맨 마지막에 우리가 저 좌선이나 무시선이나 선 공부하는 사람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공을 관하여 선정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좌선을 할 때, 좌선을 하든 행선을 하든 뭐 무시선을 하는 건 다 마찬가지인데 텅 빈 그 자리를 다 뭐 머릿속에 두고요. 텅 빈 그 자리. 우리 그 본래의 마음은 우리 자성은 공원정이라고 그랬으니까 진공묘라고 그랬으니까 그 진공, 나 진공을 떠나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 공부하는 것을 선정에 들어갔다. 공을 관하여 선정에 들어갔다고 해요. 그러면 바로 유유에 떨어진다. 우리 진공은 진공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버리면 그건 진공이 아니죠. 진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개념을 갖고 있으면 그건 절대로 진공이 아니죠. 좋은 비유가 있습니다. 참으로 착한 사람은 착한 사람 마음에는 착한 것이 없어요. 참으로 착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착한 일이라고 하는 생각이 없어요. 착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일을 하는데 그냥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착하다는 생각을 내면 사실은 착한 것이 아니고 착한 행위를 하지만 그것은 착한 그럼 뭐라 그럴까요? 그 행위를 하는 것이지 본래 참으로 착한 건 아니라는 거죠. 악한 것도 마찬가지. 정말 악한 사람은요. 악을 행하면서도 악이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걸 진짜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은 악을 행하면서 내가 이거 좀 저 사람한테 미안하다. 좀 내가 너무 잔인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진짜 악한 사람은 자기가 행위를 하면서도 악이라고 하는 게 전혀 자기의 머릿속에 있질 않아요. 그게 진짜 악이라는 거예요. 악한이라는 거예요. 진공도 마찬가지예요. 진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공에 진공에 내가 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도에 합하고 또 거기 위력을 얻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진공에 들어서 그 지혜를 나타내고 공원정을 이루어야지 하는 순간에 이미 그건 선정이 아니고 선정과 같은 형태를 띤 유의법이다 이 말이죠. 그것은 우리 자성하고 관련이 하나도 없는 거죠. 자성을 거꾸로 쓰고 있는 것이고 자성과 공덕이 아무것도 자성 그대로의 공원정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유의법, 유루의 공덕이죠. 유루의 공덕. 그래서 우리가 수양 연구 취사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단전주 수행을 하면서
텅 빈 그 자리가 되지 않아서 항상 망념 또 어떤 그 주착 이런 거에 자꾸 이렇게 끊어내려고 하는 공부는 전부 유의법입니다. 유의의 공부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우리가 공원정에 우리 성품 자리를 체험을 하고 깨닫고 그러면 그 자리는 전혀 무엇인가 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죠. 만약에 거기에 잡념이 생기거나 또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옳다 그러다는 생각이 나거나 또 뭐 있다 없다라는 생각이 나거나 이런 생각이 나면 그냥 바로 그 자리를 쉬어버리면 그게 바로 여기 우리 자선 그 자리에 공원정 그 자리가 회복되는 그것이 닦음이에요. 그래서 그게 함이 있지만 사실은 함이 없는 자리에서 낮추는 공원정을 닦는 공부입니다. 네, 이거 뭐 제가 얘기하니까 뭐 그럭저럭 뭐가 대단히 많은 것 같은데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품의 그 자리, 분별주체가 없는 그 자리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공부하고 배웠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 결국은 나누려고 하니까 이건 분별이지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미 성품의 그 자리에서 벗어나 버린다는 거죠. 자, 시간이 이제 좀 더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제가 이야기를 아까 좀 설명을 좀 길게 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할까요? 저 소정님 그 뒤에 읽어보세요. 예. 더욱이 밖으로 치달아 구하면 더더욱 멀어질 뿐이니 다만 삼계의 심량을 다 없애도록만 하라. 네. 단락이 여기까지 이제 끊어지고 그 다음 단락이 이어지는 것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네, 밖으로 치달아 구하면 밖으로 치달아 구하면 우리는 지금 마음 자리가 우리의 성품 자리고 마음에 분별 주착이 없는 자리가 성품인데 바깥으로 자꾸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스승님의 가르침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돌이키지를 못하고 스승님한테 물어봐가지고 이거는 또 돌이킬까요 말까요?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웃기는 거잖아요. 바깥으로 치달아 가지고 계속 자기 본래 자리, 자기 성품, 도를 구하려고 하면은 이것은 더 멀어질 뿐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돌아오지 않고 자꾸 바깥으로 향해서 표준을 삼거나 어떤 가르침을 구하거나 또는 어떤 무엇인가의 어떤 시비의 어떤 저기를 누구한테 물어가지고 그 자리를 가려고 하거나 하면은 전부 어긋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이론상은요, 우리가 이제 신앙의 대상이요, 수행의 표준으로 삼는 이론상은 그냥 이론상이라고 하는 상이에요, 상. 우리는 상 없는 그 자리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 동그라미의 모습으로 된 거 원만하다. 세상에 동그라미만큼 더 원만한 그런 모양이 어딨어? 최고지 동그라미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 유의법이 떨어지는 거예요. 원만구조 지곡무상이 아닌 거죠. 지곡무사가.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이미 하나가 빠져 있잖아요. 그 자리도 없는 그러한 상도 없는 그 자리. 그거는 체험을 못 하잖아요. 그거를 체험 못 한다는 얘기는 공원정 자체를 공원정을 쓰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티끌 하나라도 있으면 진공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별 하나가 우리의 모든 공부를 그르치게 만든다 이거죠. 근데 이론상에 집착하고 이론상을 모양으로 또 우러르고 우리 1300년 전에도 마조 스님이 말씀하신 이거에도 못 따라가서 발끝에도 못 따라가는 그냥 분별로서 무엇을 살림살이를 공부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마지막 한 줄이 또 하나하나가 다 정말 대단한 말씀이지만 여기서도 또 그런 말씀이 좋은 말씀이 나옵니다. 다만 삼계의 심량을 다 없애도록만 하라. 저도 여기서 처음 봤어요. 심량이란 말 글자를.
단, 진, 삼계, 심량이라고 했어요. 진짜는 뭐예요? 다 할 진짜예요. 다 해서 없어버리는 뜻이에요. 무진장하다고 그랬죠. 무진장. 얼마나 많은 무진장이. 없어지지 않을 정도로 많은 것을 다 저장해 놓은 걸 무진장이라고. 그러니까 진은 써서 다 없어지는 걸 얘기해요. 다 할 진짜. 힘을 다한다. 진력을 다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만 다 해버리라. 없애버리라. 끝장을 내버리라 그 말이에요. 다 써서 없애버리라 그 말이에요. 3개의 심량. 3개의 심량을 다 없애기만 해라. 그러면 된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타원님, 3개 심량 다 알겠지만은 그래도 아름답게 우타원님 설명 한번 해보세요. 3개 심량이 뭔데 3개 심량 없애라고 그래. 다 한다 그래. 다만 분별과 주착을 없애도록 하여라. 그 어떤 분별주착도, 어떤 망념 분별주착도 다 놓아버리라, 없애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3개까지 지금 3개. 욕교에서는 없앴는데 새끼가 그러니까 좀 남아있어? 그런 거 말고 욕계, 새끼, 무새끼. 그러니까 일체 모든 세계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우리가 뭐 죽고 나고 죽고 나고 죽고 해서 어디를 가든 말든 뭐 천상에 가든 아니면 지옥에 가든 아니면 무슨 뭐 열반계에 가든 간에 부처님의 세계에 가든 서방 정토에 가든 간에 예? 그것이 다 3개 포함되는 거예요. 서방 정토는 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뭐 3개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 어디든 그 어디에 티끌만한 그런 것도 마음에 두지 마라 그 말이에요. 분별하는 마음, 분별주착, 예. 그런 상 이런 거 일체 다 끝내버려라 그 말이에요. 다 할 진짜를 썼어요. 다 할 진짜. 너희들 많지 그런 거. 뭐 경계만 타나면 또 분별하고 막 그러지. 그거 그냥 완전 깡그리 그냥 다 없애버려. 그냥 다 끝내버려. 근데요, 그게 뭐 3개 심량이니까 오늘 좀 하고 오늘 했으면은 뭐 천조만 분의 1 한 번 했고 내일은 또 수조만 분의 1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승타원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한 번 했고 내일 한 번, 뭐 조분의 1 내일은 2 이렇게 해가지고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승타원님은 어떻게 공부하실 거예요? 아니요, 그냥 그때그때 순간 없애야지. 그게 그렇게 조금씩 나눠서 할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그렇게 또 얌전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바로 지금 보세요. 지금 바로 바로. 지금 정신이 이렇게 아주 저기 생생하게 이렇게 성생하게 깨 있으면서 하나의 어떤 분별주착이 없는 이걸 보면서도 여기에 끌려가지 않고 그 뜻을 알아서 예, 그 뜻을 알고 이 모양이라든지 어떤 그런 상을 짓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삼계의 심량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불교 선종의 조사가 말하는 거는요, 절대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당장에 분별주착 없는 그 자리, 성품의 그 자리를 스스로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선종에서 그 자리에서 바로 불도에 이르는 불도에 탁 그냥 들어갈 것도 없지만 그 자리가 바로 불도의 그 자리입니다. 단진 삼계 심량. 그것도 어떤 분들이 물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그게 뭔데요? 그게 성성적적인가요? 그게 적적성성이에요. 근데 그 적적성성이 앉아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깨 있으면서 분별주착이 사라진 알면서도 말로 표현해봤댔자 결국은 구차해. 그게 성성적적이에요. 거기에 뭐 공과 원과 정을 나눠가지고 공을 이루었으니 원을 또 이루어야 되겠네. 나중에 정을 또 해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뭐 천억만 생을 살아가지고 하는 그거는 선종에서는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자기 성품, 자기 마음자리에 들어가서 성품에
공원정 성품의 자성의 정행계를 바로 드러내서 쓰는 것이 예, 그 불교 선종의 가르침이고 공부법입니다. 네. 자, 네, 좋은 공부죠, 그죠, 우타원? 자, 네? 좋은 공부죠, 이게. 조사 네. 얼마 되지도 않는 거지만 정말 우리 마음자리, 우리 성품의 그 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공부를 하는 데서 성성적적만 외칠 게 아니라 성성적적에서 자기 마음자리, 본성자리, 분별주차가 없는 그 자리를 깨치고 체험하고 깨닫고 의도요목이나 간화선으로 깨치는 거는 견성이라고 하고요. 저절로 텅 비고 고요하면서도 밝은 그 자리에 마음이 탁 거기에 그 자리를 체험하는 것은 계합이라고 합니다. 계합. 그냥 정확히 그 자리에 탁 이렇게. 그것은 묵조선에서 하는 말이에요. 묵조선에서는 견성이라는 말 안 써요. 음. 쓴다 그러면 계합이에요. 그 자리에 있는 거. 삼매 또는 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간화선법에서는 화두 가지고 막 끙끙 앓다가 나중에 깨치는 경우에는 견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 지타원님 지금 누워있으면 잠깐 일어나서 이제 끝날 시간이니까 얼굴 좀 보이고 우리 서로 얘기 좀 합시다. 네. 원사님도 덩달아서 화면 끄고 계셔. 지금 원사님, 목사님 안 보이셔. 예, 어디 가셔서 막걸리 한 잔 하시고 오셨으면 얼굴 빨개졌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자, 괜찮습니다. 네, 소감 내지는 또 오늘, 내가 얘기한 게 너무 지루했다거나 어쨌다거나 한마디씩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공부하는 사람들이 지루하기 마련인데, 그냥 그렇게 됐어요. 자, 우리 소정님부터. 우리 지타원님은 지금 아직 그 생각을 안 해놨을 테니까, 벌떡 일어났으니까 시간을 좀 드려야 돼. 아, 예, 오늘 공부를 하면서 그, 그 마음마저 아까 처부순다는, 그러니까는 그 마음을 떠나면 그 보리도 존재할 수 없다. 아까 그 마음을 떠나 보리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예전에 그 공부했던 그 원각경이 생각이 났어요. 거기서는 마음마저도 그렇게 처부수었던 그런 전체적으로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거여서 이런 깊이 있는 좀 더 깊이 있는 본질의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저는 항상 좋습니다. 평소에 공부는 안 하지만 이제 여기서 더 공부를 그리고, 하게 돼서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또, 저 불교의 조사록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좋은 시간을 가졌다면 앞으로 우리 이거 공부하려면 다 다음 주 공부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공부하시겠는지 얘기 좀. 그냥 머릿속에 들어가가지고 또 이제 저 책장에 책 꽂아 놓듯이 하고서 또 다다음 주에 이게 또 와가지고 또 이제, 지난 이야기 유의법 공부 뭐 그런 얘기는 하시지 않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실 거예요? 예, 그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보면 점선과 실선이 있는데 실선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점점점. 그 무위법은 자기가 그 정진을 하면서도 정진한다는 그런 상도 없는 것이 무위법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자기가 공부하면서도 공부한다는 생각까지도 없이 유의무의와 마찬가지. 유의무의 하는 것이 사실은 무의야. 무의행이 저절로 나타나는 거. 그래서 아무것도 거기에 어떤 끈앞을도 달리지 않는 거 그런 거죠. 자, 우리 저 승타원님 그래서 수학 예, 조사어록이라 저도 관심이 많고 되게 와닿았어요. 그 마음은 닦는 데 속하지 않는다. 그 뭐, 예, 수행
우리가 보통 수행을 해서 뭐 도를 깨친다, 뭐 그런 말들을 되게 쉽게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하고 조금 뭐 이렇게, 물론 이렇게 그게 아니다라고 오늘 공부를 한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또 약간 그런 부분에서, 그럼 어떻게 도를 깨쳐? 이렇게 이제 보통 쉽게 질문이 이제 나올 것 같아요. 그러한 쪽은 당연히 아니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저는 느낌에 수행을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게 공부인데, 그 공부에 있어서 방법적으로나 어떤 유의가 되어서는 안 되니까 이제 오늘 조심해야 될 부분들, 또 무의식적으로 공부할 것들을 얘기를 한 거는 맞는데, 솔직히 이제 아까 그 마음을 그러면 닦지 않으면 범부나 중생으로 된다. 그 말씀에서 또 조금 더 우리가 어, 짚어봐야 되지 않나. 그러면 우리가 더 점점 더 공부는 해야 되는데, 어, 그냥 다 닦지 않는다? 그러면 닦지 않아도 그냥 오히려 닦지 않아야 그 도를 이루는 건가? 이제 이렇게 보통 갈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약간의 그런 위험성을 조금 느꼈어요. 저도 헷갈리는 부분이라. 근데 일단 뭐 우리가 보통 뭐 수행을 해서 오히려 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우리는 더 공부하는 길이니까 제가 이제 이해는 이제 받아는 드리는데 조금 공부가 더 깊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본성, 자성, 우리가 다 말을 하지만 실제로 거기서 벗어나는 게, 우리 알다시피 항상 그 시비선악 또는 뭐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것에 따라서, 거기에 지혜가 가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그 자리를 갖다가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분별주착 이런 것이 들 때 바로 스스로가 이거는 분별이구나 주착이구나 하면서 성성한 채로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주착이구나 하면서 성성하지 않으면 결국 이 업을 짓는 거에서 또 다른 업을 짓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 자성 자리에서 행위를 하면 업이 지어지지 않는데, 왜냐하면 이 자리는 우리 본성의 공원정의 그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흔적도 남지 않아요. 그 자리에 머물리면 윤회도 하지 않는다는 게 바로 그 뜻이에요. 윤회를 했다란다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러한 것을 갖다가 자기 공부라고 하면은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면은 행을 닦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 그 자리에서 벗어날 때는 돌이켜서 바로 그 없는 자리, 못든 것이 없고 진공묘유한 그 자리로 머무는 것이고, 그리고 행동에 있어서 어떤 우리가 부지불각간에 무의식적으로 아니면 습관적으로 이렇게 업이 지어진다고 하면 이거는 내가 성상하지 않고 우리 적적 성성한 그 자리를 떠나서 있었구나 하고 스스로 돌이켜서 공부하는 것이, 그것이 수행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그 자리에 머물면 그 다음에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적적성성한 그 자리에서 본성의 공원정 그 자리가 되면 아무런 상도 없는데, 이미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뭐 시비선악도 없고 분별주차도 없는데 밝은 그 자리에서 행위가 숨 쉬는 것부터 시작해서 걸어가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공자영재의 자성의 부합이 되나니라는 그거예요. 분별주차, 모든 분별이 항상 정을 여의지 아니해서, 그러니까 항상 지혜가 공원정의 그 진공자리를 여의지 아니하고, 그래서 육군동작이다. 육군작용이 자성의 육군동작이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미 우리가 나와 있는 거, 그게 지금 무시선법 벌써 세상에 나온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모르겠어요. 60년, 70년 되지 않았겠어요? 80년 됐나요? 근데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 적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거죠. 우리가 다른 분들에게 또 세상에 우리가 교화한다는 것도 내가 알아야, 그리고 그 자리를 깨달아서 실천을 하면서 그래도 한 가지라도 가르쳐 줄 수가 있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것은 맨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2선악 나눠가지고, 복 짓는 거, 그런 방식으로만 하면은 우리가 언제 마음의 자유 얻어가지고 교회에서 한번 헤엄쳐 나올 수가 있겠냐고요. 그냥 유교 방식이 되는 거죠. 자, 그래도 우타원님 또 소감 한번 듣고 우리 치타원님의 마지막 그 강평과 더불어서 클로징 멘트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타원님. 저는 2주일 만에 만나 뵙는 거라서 사실은 낮잠을 좀 잤어요. 그랬더니 그 생생하고 그런 그 마음으로 그 오늘 공부를 그러니까 잤으니까 좀 또 정신도 좀 바짝 잠에 취하지 않으니까 더 생생했고 그러다 보니까 늘 그 오늘 이제 마조록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매번 그 같지만 다른 듯한 말씀, 다른 듯하지만 같아요. 같은 말씀을 듣지만 오늘은 생생하게 잘 듣고 또 우리 동생이 오늘 뭐 동시줄탕 얘기를 아까 잠깐 얘기를 하면서 하던데 그래서 제 입에서도 또 저런 말이 나올 때가 있네 이렇게 하고 놀랬듯이 또 그런 기분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네. 우타오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시면서 우타오님 그 말소리가 귀로 들렸습니까? 당연하죠. 그게 바로 성성적적한 상태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네. 성성적하지 않으면 말은 하면 해놓고도 음성 소리가 뒤로 들리질 않아요. 그게 아마 대표적인 그런 성성적하지 않는 대표적인 현상이 그겁니다. 자, 지타원님이 또 그걸 또 잘 알죠. 지타원님도 평소에 얘기를 했으니까. 자, 지타원님의 마지막 소감과 더불어 네, 클로징 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자꾸만 오늘 이제 또, 아, 보리 얘기하시고 마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어떻게 살고 있나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유의법으로 지금 살고 있나? 본래 성품 자리에서 마음으로 제가 행하고 살고 있나? 이 생각을 잠시 했고요. 이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자꾸만 유의법으로 흘러가는 그런 이렇게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래 성품자리를 저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다 누구나 자성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자성을 갖고 있는지를 모르고 회복해야 된다. 자성자리를 회복해서 자성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오늘 또 단회에서 얘기하고 왔는데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다시 회광반조 본래 성품자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저의 성품자리가 제가 공부하고 있는 이 말을 하거나 행위를 하거나가 성품 안에서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반추해보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왕반조, 또 자성반조 두 가지 다 같은 말이죠. 자성반조, 회왕반조인데 자성반조에 우리의 본성을 반조를 하면 그 자리가 해탈이에요. 네. 죽음이 와도 뭐가 다 망해도 세상이 종말이 와도 그 자리는 한결같습니다. 열반의 자리, 자유, 해탈 그 자리입니다. 우리 성품 그 자리가요. 자성반조, 우리 정산 종사님께서 또 법어에 있는데 여러분 그 자성반조 잘 하시고 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우리 원사님은 화면을 또 켜주시지 않아서 제가 원사님한테 말씀을 여쭤보지 못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공지문 띄우면서 동영상 녹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